5장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5장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속성을 물려받았고 죄의 상태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삽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 놓고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을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 죄의 상태 아래 놓여 있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했는데 그 중에 아주 제 30여 년 동안 잊지 않는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얘기 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한 분은 미세스 박이었는데 우리 교회 박씨도 있지만 좋은 박씨 우리 교회는 좋은 박씨 하도 들은 얘기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냐니까 그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냐요. 아이고 그때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은 아야. 어제는 전도 이제 방문 나가고 전주를 부르는데 열심히 지금 하고 다니는데 한 사람이 차 문을 열어놓고 여자분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나는 못 봤거든요. 갑자기 하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와, 손을 휘저으면서 주지 말라고. 그래서 돌아서서 오다가 그래도 그 영혼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가서 인사를 하면서 우리 혹시라도 여호와의 증인인가 싶어서 그런다. 뭐 여호와의 증인 아니라고 신천지도 아니라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어제 또 우리 어제 성도를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니까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리고 다녀야 된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밭을 4가지로 얘기했는데 한 밭만 좋은 밭이에요. 나머지 3밭은 좋은 밭이 아닙니다. 한 밭만 좋은 밭이죠. 그러니까 3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죄의 속성과 죄의 상태 아래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미스터 바이람 분이 그래도 그때는 누가 그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냐요.
그러십니까? 본인만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시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에 와서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라 그러면서 뭐 거짓말도 욕하고 뭐 그런데 자기는 그걸 안 한대요. 자기는 착한 사람이래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식은땀이 나는 거야. 나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함으로 전했는데 이거 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별 설명을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이 자기가 죄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냐면 자기가 죄 용서 받아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그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러면 혹시라도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예? 미워한 것이야 많죠. 제 남편도 잡아먹고 싶을 때로 잡아먹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를 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을 세상 법이나 세상에서는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여야 살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준은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 앞에는 그게 살인입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고 눈이 빨개지면서 얼마나 울든지. 결국 복음 받아들이고 구원 받았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남자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요걸 또 써 먹으려고 그러면 누구 미워해 본 적 없냐니까. 저는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제 가족도 사랑하고 저는 미워해 본 적이 없대요. 이거 또 식은땀 또 나더라고요. 또 기도를 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양반 이름이 김씨인데 그러면 김 선생님은 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 보여준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죽음이요. 그러면 선생님은 죄인이 아니라니까 안 죽게 누르니까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냐요. 그러면 죽는 것을 믿습니까? 당연히 믿죠. 근데 그 양반이 처음에 하나님 계시냐고 내가 하나님 계신 걸 믿냐고 그러니까 뭐라 대답한지 아세요? 그 전설 따라 삼천리 한국에서 옛날 그런 그 수염 하얀 수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람이 죽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김성이 사람 앞에서는 특별히 무슨 잘못한 게 없지만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했어요. 만일에 자식이 자기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슬프겠냐. 다른 사람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건 아무리 잘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보통 큰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양반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았죠.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 눈에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제가
또 그 전도하면서 체험한 것인데, 어느 집에 문을 뚫었더니 애들이 밖에서 큰아이는 한 8살, 작은 아이는 5살, 그런 애들이 밖에서 뛰어놀더라고요. 그냥 문을 들었는데 한 40대 된 그 애들 아버지인 것 같아요. 문을 딱 열더니 교회에서 전도 왔다 그러니까 화부터 내면서 저는 아무것도 듣기 싫으니까 가시라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유라도 한번 들어보고 가자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LA의 큰 교회 장로인데 자기가 평생 보고 자라는 게 엄마 투드러 패고 애들 투드러 패고 악수고 물건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는 장로라고 다 폼 잡고 앉아서 자기는 그런 것을 보면서 2번 다시 그게 아버지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리 장로라지만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삶을 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지만 그래서 부모의 리더십이 참 중요한 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식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그 실패하면 정말 어렵죠. 그래도 어떻든 간에 절대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까지 대적한다면 이건 100% 당신에게 손해다. 하나님 잘못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 봐라. 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근데 아버지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보장이 어디가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에선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지만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럼 목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하여튼 애국자고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들었지만 내가 그 사람이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내가 그 사람을 모르니까 모른다. 그러나 내가 이 대답을 할 수 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했다 해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늘 갈 것이고 갔을 것이고 안 믿었으면 아무리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별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가면 그걸 하나를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로서 분명히 성경대로 얘기해 준 것이다. 내가 한번 물어보자. 저 밖에 뛰어놓은 애들이 당신 자식들이지 하고 그렇대요. 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냐. 근데 애들이 커가지고 하여간 다른 친구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부모하고는 대화 한마디 없어. 아예 상관도 안 해. 그럴 때 그 부모가 볼 때는 그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캄다운 되더라고요. 캄다운 되면서 이제 복음을 쭉 전했죠. 다 듣고 목사님 제가 지금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제안을 하겠다.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어라. 읽되 그냥 건성건성 읽지 말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려 그 심정으로 한번 읽어라.
그리고도 아직도 문제 해결 안 되면 나한테 꼭 전화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사람 눈에는 착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그 젊은 형제가 보이들이 토요일 날 이제 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래요. 근데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와서 바이블 스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교회를 방문한 그 이유가 우리 교회 그 아이가 이제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인도를 해왔어요. 근데 왜 주일날은 좀 데리고 오면 안 되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어디 다른 교회 나간다고 알고 보니까 자기 아빠가 목사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아이가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 집에를. 가서 보고 완전히 얘가 기절초풍. 목사라는 사람이 온갖 욕을 퍼불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 자기 친구 엄마를 두드러 패고 얘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랬죠.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잘못한 거이지.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라팔마를 전도 방문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도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디 교회 나간대요. 아 그러십니까?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교회 나간 지 몇 년 됐습니까? 한 4년 됐대요. 그럼 혹시라도 아니 오늘 참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목사를 집에까지 보내가지고 본인만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내 시간 많이 택 안 할 테니까 한 몇 분만 나에게 주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한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부인이 갑자기 여기 가까이 있는 큰 교회 뭐 구역장인가 뭔가 책임자래요. 그러면서 당신 뭐 하고 있어? 빨리 가야지. 갈 시간 됐어.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러고 막 오니까 조용해. 그래도 남자가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구원받고 하려고 하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부분에 가서 목사님 제가 다른 거 모르는데 그래도 한 4년 동안 교회라고 다니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야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아주 그냥 큰 걸 깨달았습니다. 그거 깨달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 압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순진하지?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쭉 복음을 전했더니 다 받아들이고 오늘 주님이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냐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런데 보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뒤에서 깽깽거리고 있던 그 부인이 조용히 하라 안 돼도 뭐 얼른 가야 된다고 어쩌고 혼자 그러고 다니는데 그 기도를 딱 시작하니까 그 부인이 딱 조인을 해가지고 같이 도리어 기도 따라하는 것은 그 부인이 더 크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한번 찾아가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교회는 막 이렇게 연결돼 갖고 옮길 없지만 꼭 한번 목사님 찾아가 뵙겠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허철 성사님과 어느 성사님 가족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여기 그 현재 아리랑 마켓 거기에 있는 중국 식당에를 모시고 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식사를 다 하고 밖으로 또 나오니까 웬 그 미니밴이 문을 딱 열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 부인이 나와서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 남편이 저희 가족도 식사를 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그 앉아 계신 걸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는데 외국분들하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례가 될까 봐서 기다리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갔는데, 자기에게는 꼭 목사님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에게 꼭 인사를 드리고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거 참 사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렇습니까? 하여튼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란 거니? 저희 남편이요, 그때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그 기도 안 한 다음에 자기 남편이 너무 변했어요. 목사님 너무나 변했어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보세요. 비록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영혼들이 다 우리 교회를 안 오지만 그들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삶이 변화된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어제도 우리 해나팀 가서 어떤 뭐 영어를 퍼펙트하고 스페니쉬 스피킹 하는 젊은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다 듣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안 해도 돼요. 그들은 벌써 자기들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그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러지만 그들은 고개를 못 들고 자기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겉으로 사람에게 잘하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서기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행위로 좋은 행위 보인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율법의 의로운 행위, 사람한테 잘한다고 그 의 갖고 하늘나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그 의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옵시다.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그래서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느냐? 분명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주님이 만일 더디어 오신다면 육신의 죽음은 맛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을 믿고 의인 됐지만 우리 육체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육신 갖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을 완전히 변화시켜 갖고 새로운 육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죄인이냐? 죄의 속성 때문에, 죄의 상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죄.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감옥에 갇혀갖고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여러분 감옥에 한 번도 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욕 한 번 하지도 않고 좋은 말, 뭐 사람들이는 모든 칭찬 다 받고 이런 사람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하늘나라 못 갑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쓴 책 2한가지 선택만은 한국에서 이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하는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 책을 자기가 구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전도용으로 좋은데 이걸 살 수는 없고 돈이 이게 한두 권도 아니고 이걸 좀 카피를 해서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게 아니고 전도용으로 썼기 때문에 마음껏 카피를 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렇게 두툼한 편지가 한국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4장을 썼는데 자기가 어쩌다가 사람을 죽이고 이제 머지않아 쉽게 말하면 사형 집행을 이미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가 목사님의 그 책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 제가 용서받게 됐습니다. 저는 얼마 안 있으면 사형 집행을 받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목사님을 배울 수 없지만 하늘나라 가서 먼저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무슨 어디 소설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라스베가스인가 사는데 오레곤 위에 워싱턴 시애틀 거기를 방문했다가 어느 집에서 제가 그 전도하기 쓴 2한가지 선택만은 그 책을 통해서 구원받고 자기가 2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나간다고 했지만 자기는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왔다고. 여러분 제가 그 이메일인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게 사람이 자기가 죄인 걸 깨닫지 못하면요 시리어스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것을 알아야 정말 주님을 페이스풀하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불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의지로 잘못을 행한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잘못이란 그 기준은 내 생각도 아니고 다른 사람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잘못됐으면 그게 바로 잘못이 옵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죄를 지고 삽니다. 세 번째는 모든 잘못, 그걸 영어로 iniquit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다 범해야 죄인이 됩니까? 십계명 중에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는데 뭐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뭐 여러 죄를 범해야 감옥에 간 게 아니고 한 가지 잘못을 해도 걸리면 감옥에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중에 그 계명 중에
뭐 계명을 2개 이상 범해야, 3개 이상 범해야, 10개를 범해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한 개만 죄를 지어도, 한 개만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잘못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완전히 퍼펙트 지켰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청년.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상관없어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한 율법만 어겨도 그 한 율법 어기는 것이 모든 율법을 어기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어느 누구가 율법 앞에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죄 그러면 모든 잘못, 뭐 어느 것은 뭐 괜찮고 이게 모든 잘못. 그다음 이제 4번째는 옳고 바른 것을 무시하는 것. 이것을 영어로는 에러라고 그래요. 에러.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옳고 바른 것을 무시하는 것도 죄예요. 예를 들어서 옳은 일인데 그걸 안 한다. 또 잘못된 것인데 한다. 그 2가지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sins of commission, sins of omission. 그래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옳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잘못인 줄 알고 죄로 알아요. 근데 옳은 것을 안 하는 것은 죄로도 생각도 안 합니다. 이거 심각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잘못된 일, 그거 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옳은 것을 안 하는 것은 죄로도 여기지를 않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은 것을 안 하는 것이나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죄거든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한번 보십시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마음 상하겠죠? 근데 반대로 그것만 그래요? 꼭 해야 될 것을 하라는데 안 할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이, 얼른 좀 얘기해봐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라 그러는데 그 하라는 건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다 복이 되고 그 좋으니까 하라 그러지 나쁜 것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라 그러는 것을 안 할 때는 어떻겠어요?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니까 됐고 하라는 건 안 해도 지가 안 하는데 그러겠어요. 부모 심정에는요, 잘못한 것을 해도 정말 마음 상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어떤 면에서는 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일 돌아오는데 저는 아주 쉽게 아주 프랙티컬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이 되도록 쉽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척척 신학적 먼저 그러면서 알아듣지도 못한 그런 말로 하는 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하기 쉽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추수감사일 돌아와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거 안 하고도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이구나. 그래 생각을 안 한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게 참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도적질 하지 말라. 그 도적질 하면 나쁜 거 다 알죠. 예.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거, 예?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거 하면 그거야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안 하는 게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진짜 큰 문제라 이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더 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 전쟁하면서 참 사는 사람도 전쟁에 사람 죽이고 살인과는 다르지만 그러고 또 사람 죽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참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냥 주님 그러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을 많이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그러면요 꼭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 잘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그건 그냥 잘못이 아니고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라도 우리는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로 구원받고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이르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옳은 일 그걸 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정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죄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지만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 옳고 바른 것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입니다. 옳은 것은 하도록 물론 잘못된 거 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만 있으면 개인적인 죄를 덜 짓고 살게 되겠지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죄의 속성과 그리고 죄의 상태 아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늘 옳은 일을 행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